위로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은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대신에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대신에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You are the master of all time, who came down to earth. It couldn't be the heaven with no others. You came into our lives. You have given up your comfort and brought peace to us. Humbled yourself before us. It's the lowest of the low. God, you are who you are, with us for now and always be. To us the dreamless, you show your kingdom for us to see. For whom are powerless, His Spirit comforts broken hearts when we are helpless. He calls us friends and walks with me. Ooh, oh, ooh, oh, that is who you are. Ooh, oh, ooh, oh, ooh, oh, ooh, oh, that is who you are. Ooh, oh, ooh, oh.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안녕 얘들아,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전도사님도 잘 보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저희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들도 교회 예배도 그때까지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지게 될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 직접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전도사님으로서 좀 개인적인 마음으로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있으실 텐데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보고 싶으시더라도 참고 견디시고 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여러분들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드라마나 아니면 또 예능 그 개그 프로그램들 보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죽기 전에 이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죠.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풍자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죠? 모세가 이끌었을 당시에 광야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는지 아시나요? 예, 바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였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죠. 이 헬몬산 위에 보시면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헬몬산이라는 그 3,000m나 되는 그런 높은 산인데 이 산에 쌓였던 그런 눈들이 녹아서 이제 물이 되겠죠. 이제 물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 표시로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이제 코스라 그런 자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 이 땅이겠죠.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주치는데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이 오늘날처럼 뭐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탈 수 있는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목표는 보입니다. 이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내가 저기 정착해야 될 땅이 저 앞에 있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애굽을 탈출할 때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는 광야, 그 사막, 그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통과해서
이 요단강까지 왔어야 했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다니는 통로나 길을 외면하고 강을 가르고 또 강해를 갈로 질러서 이곳까지 오늘날의 그러니까 이쪽 지방까지 요르단 지금 오늘날의 요르단 지방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천안침례 교회에 온 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이제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잘 섬기고 있는가, 또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또 가끔씩 안 보이는 친구들을 보이면 전도사님이 잘못해서 또 연락을 안 해서 안 오는 건가? 라는 그런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 위기들을 또 이런 또 코로나 시국,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파하실까?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길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굴은 끝까지 가면 막혀 있어요. 그렇지만 터널은 어두컴컴하지만 그 끝에 통로가 있고 뚫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들 삶이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길들을 계속 꿋꿋이 가다 보면 조금씩 희미한 빛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어느새 또 여러분들 반대편에 또 우리 인생길, 성공길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기 적혀있지 않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 스스로 너의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앞에 요단강이 있을 때는 뭐 배를 만들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다리를 세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 돌아서 얕은 곳이 어디인지 알아볼 것으로 명령하셨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실컷 먹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던가 해야 할 텐데 이 성경에서는 너희 삶 속에서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생뚱맞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쉽게 말해서 자기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성결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앞둘 때 어떻게 합니까? 열공하죠. 벼락치기라도 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사업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또 찾아야 하며 운동선수들은 자기 분야에 맞는 역할에 들어가서 포지션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닝 훈련을 하고 또 그 난 이후에 경기장에 들어가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성결함, 즉 자기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결코 이렇게 편하게 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공부도 하고 스스로 잘 챙기고 서로 여러분들 시간 관리도 똑바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 공부도 철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 성경 인물 중에
잘 아는 인물이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이스라엘 왕국에서 제일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 그러니까 스스로 성결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다윗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전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이끌어야 될 이 다윗 왕이 전쟁을 지휘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신의 궁전에서 걷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궁전에서 걷고 있다가 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자신의 품 안에 오게 하여서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남편이었던 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장군까지 간접적으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안에 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 스스로 성결하게 삶을 살았던 다윗도 자기 관리를 한번 실수했더니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즉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를 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또 1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이 뭐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이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무엇이냐? 오늘날의 그 요단강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약간 정글숲 같은 그런 좀 오지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도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마치 댐처럼 그 위쪽에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그림, 저희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 것이죠. 아래로는 물길이 끊기자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는 요단은 마른 땅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나오자 그쳤던 물이 다시 흐르며 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이 여호수아 이때는 언약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언약궤 이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면에서는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형식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다면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던 궤였습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그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등등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이고 좋습니다. 말씀 되게 좋네요.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길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원주민의 안내를 받으면서 밀림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밀림이라는 곳, 오지를 길을 봤을 때 엄청나게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길을 갖지 않은 곳으로 이리저리 돌면서 이 원주민이 선교사를 이끌고 갑니다. 이 답답해진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곧 길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밀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길에 닦아진 것도 아니고 뭐 포장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밀림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원주민이 이끌고 가는 곳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나 기도할 때만 필요하고 내 인생 길은 내 힘으로 개척해 나아가야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강에 건너라. 들어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단강을 한 발을 내딛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또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제사장들이 처음 건넜을 때는 강물이, 그러니까 물들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발을 디디고 서자 이 물들이 점점 그치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이 갈라지면서 땅이 메말라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 받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방식에는 홍해 사건 때 그런 기적이 있고 또 요단강에 그런 또 기적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믿겠다는 조건적인 신앙이 바로 홍해 시대 때, 홍해를 갈랐던 그 시기 때 그 신앙이었는데, 이 요단강을 경험했던 그 세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바로 보다 성숙한 단계의 신앙 방식입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세 가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기 관리를 잘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라는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는 이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나 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 마음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또 올해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일과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그에 헌신하는 자의 축복이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적으로 손해고 물질적으로 손해고 또 인간관계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간이나 또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또 그 노는 것 또 그 즐거움에 침해당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요롭고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여호수아의 또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헌신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떤 장애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함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계속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2단계가 20일까지, 9월 20일까지 계속 연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 교회 예배들도 아마 그때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나라에서 통제하는 것,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집에서 좀 많이 따분하시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책상 안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1시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40분 정도 이제 영상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 깊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달 이상을 거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전에 또 올해 초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영팡맨이 간다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먹을 것들 또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 좀 이렇게 포장해서 여러분들 집에 뭐 배달을 하거나 아니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도사님 지금 천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사님 시간 너무나 많아서 이번 주 평일 아무 때나 불시에 여러분들 카톡이나 여러분들 전화를 통해서 아마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핸드폰을 어느 순간에 전도사님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연락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월화수목금 아무 때나 여러분들
불시에 찾아가서 여러분들 먹을 것이나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 배달을 하면서 같이 또 얼굴도 보면서 또 같이 교제도 하면서 같이 인사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한번 하루 이렇게 한 5분만이라도 3분만이라도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퀴즈가 또 저번 주처럼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도 저한테 이제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저번 주에 2명밖에 안 보냈어요. 2명이 친구밖에 안 주셔가지고 좀 전사님이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여러분들 퀴즈의 정답 쉬우니까 여러분 다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의 정답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광고 영상이 나갈 텐데 여러분들 인증샷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인증샷. 인증샷 좀 찍기가 좀 그렇다면, 컴퓨터 화면, 컴퓨터 영상 화면,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전도사님, 그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거기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멘,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출석 체크, 여러분들 출석했다, 여러분들 예배 드렸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시고 평안하게 보내시고 한번 또 이렇게 영팡맨이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